네, 복된 주일입니다. 한 주간 가운데 가장 밝은 얼굴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앞뒤 좌우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교회를 교회되게 6번째 시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7교회 가운데 5번째 교회, 4대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이 예수님의 편지를 우리는 잘 읽고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5번째 교회, 4대 교회를 향하여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7교회, 각 교회마다 편지를 하실 때 자신을 다르게 소개하셨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셨을까요?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7 영과 7 별을 가지셨다라고 스스로 소개하십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신 성령님을 말하고요. 7 별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7 영을 가지고 있고 7 별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셨을까요? 7 별, 교회라고 했죠. 즉 7 별을 가지고 계시다. 즉 교회를 가지신 분, 교회를 쥐고 계신 분, 교회를 다스리며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쥐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4대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하시는데요. 처음부터 책망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떤 책망을 하셨을까요? 우리 3장 1절 마지막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성도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박수 쳐주며 대단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 그거 아닌데? 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 내 믿음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평가하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겠죠.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 안 들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난주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는가 하면 나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단다. 내가 안단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죠. 예수님 앞에는 그 누구도 감출 수 없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가가 진짜 평가이죠. 만약 교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교회를 보면서 만족하고 그리고 밖에서는 그 교회의 위상이 대단하다고 박수를 쳐줘도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쥐고 계시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평가가 진짜 평가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평가를 하셨는가 하면 3장 1절 마지막에 정말 너무 짧고도 분명하게 그 교회를 평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무 슬픈 비참한 평가를 받았죠. 죽은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이름은 살아있다는 말씀은 뭔가 하면요, 잘 알려진 교회라는 말입니다. 유명한 교회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화려한 교회라서 주님도 좋아해 주실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주님의 평가가 너희들 지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죽은 자로다. 이게 당시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으로부터 너희 교회는 죽은 교회다라는 평가를 듣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이야기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는요, 자기들이 살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 실상은 죽었다는 평가를 받았죠. 여러분, 몸에 병이 생기면 신호가 오고 아파야 합니다. 통증이 느껴져야 합니다. 근데 병이 왔는데도 아픔을 모르고 통증을 모르고 있으면 그게 더 심각한 일이겠죠. 지금 사대교회는 점점 죽어 있는데 스스로 죽은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하십니다. 여기 행위라는 단어를 원어 헬라어에 찾아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행위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이 말입니다. 사대교회는 하는 일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예배도 1부부터 5부, 6부, 7부까지 있고요. 성경 공부도 있고요. 다양한 제자훈련 프로그램도 있고요. 행사도 많이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대교회는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행위들을 내가 다 안단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가 어떤지 3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2절 마지막에 보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누가요? 예수님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주님 보실 때는 너희들 교회 행위들의 온전함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단다. 이것이 바로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로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3장 2절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너는 일깨어 이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는 것이죠. 잠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 교회가 지금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어있지 못하니까 본인들이 죽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니까 주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잠에 빠져 있는 교회, 사대교회입니다. 또 예수님이 4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이 있다는 말은 몇 명을 제외하고는 그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모두가 옷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옷을 더럽혔다는 것이 뭔가? 이 말은요, 죄가 옷을 더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화려한 교회였고 많은 행사들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는 교회였지만 그래서 스스로가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로 옷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예배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있다가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로 옷을 더럽히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책망하신 것이죠. 이 사대교회는 몇 사람만 옷을 더럽히지 않은 깨어있는 자들이 있었고 다수가 대부분이 옷을 더럽히며 살았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예수님의 책망을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의 책망 이렇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로다. 깨어있지를 못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옷을 더럽혔다. 이것이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참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너무 슬프죠.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런 참담한 주님의 평가를 받았지만 사대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중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타락하고 다 세상을 쫓아 살고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데 그 속에 누군가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과거 일제강점기 때 한국교회가 일본으로부터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습니다. 신사참배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한국의 모든 교회 이 총회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결정을 내립니다.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않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 교회들이 얼마나 상황이 어렵습니까? 교회를 참 찾아보기도 어렵죠. 그런데 이 속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본 전역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구르터기와 같은 일본에 살아있는 교회들이 이 47도독県내 어느 곳인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죽은 자로다, 죽었다, 참담한 평가를 하셨지만 사실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사대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은 사대교회를 다시 살리시고 세우시고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주님의 본심입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속에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들 자고 있고 깨어있지 못했는데 누군가 깨어있는 자들이 사대교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음에 참 참담한 이 나라의 아픔의 현실을 다들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절망 속에서 소망이 있겠는가?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나라가 망할 것과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야, 남겨진 구르터기가 있단다. 아무리 소망이 없고 절망스럽고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곳곳에 숨겨진 소수들이 있단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단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이제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다 죽고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나 한 사람 남았습니다. 저도 죽을 지경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통곡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다 죽은 것 같지? 그런데 아니야.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어.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는 참담한 평가 속에서도, 그러나 그 속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참 참담했습니다. 사대교회의 대다수는 그 옷을 더럽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방을 내리십니다. 권면하십니다. 어떤 권면을 하실까요? 우리가 7교회를 쭉 보고 있는데 오늘 5번째 교회인데요. 동일하게 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의 처방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를 주시는 처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절 말씀해 보면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시는데요. 2절에 어떻게 권면하시는가? 먼저 너는 일깨어. 일본의 성경에 보면 깨어나라, 깨어있으라, 눈을 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얘들아, 깨어 있으라.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잠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무감각해지고 죄에 둔감해지는 것,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사대교회가 잠들어 있으니까 본인들이 죽어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자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대교회는 그런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배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많은 행사도 있는 유명한 교회인데 사실 영적으로 자고 있으니까 본인들의 상태를 진단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까? 3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만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있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데, 깨어있어야 준비할 수 있는데, 깨어있어야 주님의 심판대라는 그 심판을 대비할 수 있는데, 깨어있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방은 깨어있으라. 두 번째 예수님의 처방은 3장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 사대교회 너희들이 어떻게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았는지 들었는지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쓸데없는 거 계속 기억하고 살면 안 됩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그게 안 되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어떻게 우리 가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사실 그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늘 상처, 아픔, 이것은 끝까지 기억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잊어야 할 것은 잊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우리 가문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예수 믿고 살지, 이것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처방입니다. 사대교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죽은 자로다. 여러분, 잠자고 있는 내 영적인 모습을 다시금 깨어나게 하고 살려내는 게 뭡니까? 다시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손길들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은 마지막으로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은 이기는 자, 끝까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에게 3가지를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깨어있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 끝까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면, 끝까지 이 믿음 신앙 지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 3가지 중에 첫 번째 무엇인가? 흰옷을 입게 하리라. 이 흰옷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피로 내 옷을 빨고 예수님의 피로 내 옷을 씻은 사람,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사람이 입는 옷이 흰 옷입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가 입는 드레스, 옷이 흰 옷입니다. 그래서 이 흰 옷은 속죄, 죄사함과 놀라운 영광을 의미하는 옷입니다.
그 옷을 누구만 입게 하리라? 이기는 자, 끝까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흰옷을 입게 하리라.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입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되돌아보면 제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 생명나무를 주시리라.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서모나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는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겠다. 만나,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새벽별을 주시겠다.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이기는 그에게는 흰옷을 입혀주리라. 예수님을 입혀주리라. 두 번째 예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어디에 이름 없어도 천국의 생명책에는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그 어떤 세상의 성공을 이룬 사람도 실패자입니다. 제일 비참한 사람입니다. 다른 데는 없어도 여기에는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말씀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적 지워버리고 빨간 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끝까지 지속되게 하리라. 누구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놀라운 복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신 축복, 그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확실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때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저 성도 제가 잘 압니다. 저 아무개 내가 잘 압니다. 이 성도 끝까지 믿음 지킨 거 압니다. 라고 누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성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증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근데 이 복을 누가 받습니까? 끝까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죽은 교회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로다, 깨어있지 못하다, 옷을 많이 더럽혔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면하시죠. 깨어있으라. 주의 은혜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끝까지 옷을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주리라.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심판대 앞에서 내가 증인이 되어주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 있어서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또 믿음을 지키셔서 시대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소수들이, 그루터기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으시고 평가받으셔서 정말 천국 그 땅에서도 이 놀라운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고 그 땅에서만 복 누리지 마시고 이 땅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복들을 미리 맛보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